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그러니까 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이제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그 이단들이 투컴을 걸고 넘어지는 게 바로 그 얘기죠. 왜 너네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들을 이제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부활하신 후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위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빈 무덤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사실을 불이나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달려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찾았죠. 계속 찾으니까 거기에 이제 천사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 주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 후 첫 대면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가지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조금 아까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와 대화를 했다.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한테 알려줬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수차례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을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가서 증인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1절을 보실까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하시니.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갈릴리의 제자들이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조차도 이 머리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지금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유대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까지 죽인 마당에 제자, 즉 우리들까지 그들이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모습을 보였다가는 큰일 나. 꼭 우리는 방문 걸어 잠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숨죽이고 있어야 돼. 우리는 잘못하면 죽어. 이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진짜 큰 문제는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잡혀 죽을까봐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선생님하고 따랐더니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앞에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어로 peace, 평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몸의 부활체는 신기롭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공간을 뚫고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런 부활체로 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도대체 세상의 평안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의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잔잔한 물처럼 잔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잔잔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무인도에 산다고 해서 평안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평안은 유리그릇 같아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잘 깨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게 우리들의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들의 마음속의 평안이 조그마한 여러분들 근심 걱정 그걸로부터도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 평강은 외적 자극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렇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이미 그 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평강, 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꾸불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엄청나게 크고 긴 트럭이 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트럭이 예를 들어서 자기 차선을 약간 비켜놔서 저에게 달려든다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무지막지한 트럭. 옛날에 제 회사 동기 한 명이 춘천에서 밤에 이런 큰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서 사망한 그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안고 있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트럭도 저도 자기 차선을 잘 지켜서 간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트럭이 자기 차선을 지켜서 휙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나에게 다가오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그 트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람, 그리고 트럭이 지나가면서 비춰지는 그림자, 그죠? 요 정도일 겁니다. 바람과 그림자. 우리는 그 정면 충돌하는 그 충돌 대신에, 죽음 대신에 약간의 바람과 그리고 그림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맞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죠. 그 죽음은 누가 지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럭의 그림자만 살짝 약 1, 2초 정도 그 그림자만 느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그런 아주 기쁨의 선물을 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병환이라든지 또는 가족, 경제 사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어떤 세상 일로 여러분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두려운 적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혹시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여기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정한 평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한 평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는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늘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하면서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많은 그 제자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매일이래야 3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무덤에 가서 어떻게 무덤이 열리지 않고 옛날에 왜냐하면은 무덤 그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그 장사 방식은 이 동굴 속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다음에 동굴을 막는 겁니다. 큰 돌로. 그래서 혹시나 또 그거를 뚫고 동물 같은 동물들 이런 이제 벌레들이 혹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 매일 가서 살펴보는 일은 아주 지극히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매일 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동굴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평안히 계신지 예수님의 몸이 평안하신지 늘 안타깝게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먼저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늘 그렇게 안부를 묻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지 우리는 이 시간만 지나면 세상 밖에 나가면 항상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항상 그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항상 갈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항상 따라다니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늘 불안해하고 떨고 당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안증을 넘어서 요즘은 조울증, 심신미약증, 그래서 1년에 자살하는 비율이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4만 명이지 4만 명을 일렬로 한번 쭉 세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근심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불안과 때로는 초조와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항상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우리들을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진리 안에 참 자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참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의 실천을 하는 아버지여, 우리 꿈의 교회 식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물질이 주의 선한 사업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옵소서. 한 주간을 늘 승리하면서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